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교회는 늘 얘기하지만 교회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이 나라가 총체적으로 어려운 시대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의 4명 중에 1명꼴은 기독교인이다라고 기독교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거를 자랑으로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랑의 그 영향력이 얼마큼 있느냐, 그것은 참 미비할 정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해서 어두움 가운데 있다라고 우리 또한 자책하며 이야기합니다. 정말 칭찬받고 정말 기독교인들이 우리 가운데 4명 중에 1명꼴이 기독교인 것을 우리나라 또한 기뻐하면 좋겠지만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나면 그 뒤에는 기독교인들이 큰 건물급 기독교인들이 뒤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칭찬받기보다는 때로는 정직이 사라진 곳, 때로는 신뢰할 수 없는 곳, 때로는 괴상망측한 곳, 숨겨진 비리가 있는 곳이라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어느 지역에 병원이 하나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병이 걸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이 생긴 것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합니다. 내가 병이 걸리지 않았지만 병원이 생기면서 언젠가는 내가 병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병원이 생긴 것을 무척 좋아합니다. 큰 마트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합니다. 또 그 마트가 생겼는데 또 다른 마트가 또 생깁니다. 근데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마트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싸게 좋은 물건을 우리에게 제공할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생겨도 좋아합니다. 병원이 많이 10개 있는데 10개 더 생겨도 잘 됐다고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다못해 가게들도 생겨도 더 좋아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많으면 학원들이 생겨도 또 좋아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생기면 어떻죠? 많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너무 많다. 여러분 교회가 많습니까? 교회가 생긴 곳이 한 개라도 더 생기면 교회가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들 자체도 또 교회가 옆에 교회가 있는데 또 생겼다고 성도들도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병원도 여러분 건물에 가보면 1층 병원, 2층 병원, 3층 병원, 4층 병원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보셨죠? 1층 학원, 2층 학원, 계속 학원만 한 군데 다 모여있는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나쁘다, 뭐 저런 곳이 있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가 있고 그 건물이 없다 할지라도 옆에 건물이 있어도 사람들은 뭘 해요? 너무 많다. 병이 걸려서 육신의 질병만 고치려고 있는 그 병원, 때로는 폭리를 취한다고 하고 때로는 오진을 나해서 사람을 죽기까지 만든다고 하는 병원이 늘어나도 사람들은 좋다고 하면서도 육신뿐 아니라 영혼까지 구원하는 교회가 생김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들 또한 교회가 너무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아까도 그랬지만 병원이라든가 가게를 마트라든가 이런 것이 생기면 자기에게 유익이 될 거라는 마음이 있는데 교회는 그런 마음을 잃어버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유익을 주기보다는 때로는 피해를 주는 곳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옆에 교회 다른 교회가 생긴다고 하면 우리 교회가 좀 작아지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우리 또한 왠지 경계를 가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병원이 생기는 것보다도 마트 하나 생기는 것보다도 더 싫어하는 모습이 되어진 것, 이거 뭐 때문입니까? 교회가 교회로서의 일들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들이 아름다운 영향들, 교회에 대한 기대감을, 교회가 빛과 소금으로서의 참된 기대감을 세상 가운데 전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뭐라고요? 우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너무너무 좋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니까 너무 좋다라는 말을 해야 될 텐데, 들어야 될 텐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저 모양이냐, 그런 이야기를 들은 모습이 있다면 우리 참 안타까운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오늘 읽었던 본문 가운데에 1인칭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을 대명사로 해서 6번이나 이야기합니다.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17절에 내 아버지 집이라고 말하고, 18절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주님이 계속 내 주님을 강조하는 구절들이 오늘 읽었던 본문 가운데 가득 들어있는 말입니다. 교회를 세우신 분은 누구냐면 주님이다라는 겁니다.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강조합니다. 성경에 알고 있는 우리 솔로몬 성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마음이 원래 있던 사람은 아닙니다. 솔로몬보다도 더 강했던 사람은 아버지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것을 허락한 것이 아니라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준비하고 다윗이 다 계획했지만 다윗의 성전이 아니고 솔로몬의 성전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성전의 우편에는 야긴이라는 기둥을, 좌편에는 보아스라는 기둥을 세워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 야긴이라는 뜻은 뭐냐면 저가 세우리라 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세우겠다라는 것이고, 보아스라는 것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기둥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것이 교회입니다. 바로 성전이 바로 그겁니다. 능력의 하나님, 천지 창조의 그 권능을 가진 하나님이 세운 곳, 그것이 성전, 바로 교회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주님이 이 교회의 주인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돈을 내서 교회를 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의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주인 되는 교회, 주님의 머리가 되신 교회, 주님이 이 삶 가운데 주관하시는 교회, 그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교회 가운데에 사람의 이름이 자꾸 오르는 거, 많이 드높여지는 것은 온전한 모습이 아닙니다. 아무리 유명한 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의 이름이 높이 올라가면 그것은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머리가 되어지고 인도함이 있는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 44주년 이 기간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습대로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교회에 세우셨고, 오늘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시는 걸 믿고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우리 성광교회 성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세우기를 원하셨던 교회, 첫 번째는 뭐냐면 신앙 고백이 있는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강제수용소에 어떤 사람들이 많이 갇혀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식사 시간이 되었는데 한 사람이 밥그릇을 놓고 자기의 식기를 놓고 눈을 감고 잠시 기도하는 모습을 어떤 사람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곁으로 다가가서 저도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사람은 눈을 마주치고 나도 그렇습니다. 그날 이후에 두 사람은 시간과 여건이 되는 한 자주 만나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수용소에 있지만 말씀을 나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하는 말이 그겁니다. 주님의 능력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이 수용소 안에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을 하는 성도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건물은 뭐죠? 교회라고 말하는 이 건물은 예배당입니다. 때로는 이 건물이 팔려버리면 거기는 교회가 아니고 뭐라고 하죠? 때로는 거기 장사가 되어지면 마트가 될 수도 있고, 뭐 유럽에서는 뭐 술집으로 팔리기가 가장 좋다고 말합니다. 술집으로 많이 둔갑한다고 합니다. 교회 당은 이 건물은 예배하는 곳, 장소가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잊어먹지 말고 그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가운데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그 천주교에서는 베드로가 교회의 그 열쇠를 가졌고 베드로가 그것의 반석 주관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 이 말씀에 반석이라는 것을 원어로 보면 페트라라는 것이고, 또한 그 베드로는 페트로스라는 말입니다. 페트라라는 것은 큰 바위를 말하는 것이고, 페트로스는 그 바위의 한 부분의 작은 돌멩이 정도에 속하는 겁니다. 교회는 여기 말하는 반석은 곧 주님을 고백하는 그것이 믿음의 반석이 되어지는 겁니다. 교회의 반석, 교회를 세워진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요 그리스도이요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기초가 되어지는 겁니다. 반석은 다름 아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교회입니다. 바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성도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무리 신앙이 어려워서 흔들린다 할지라도 그 고백 반석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내가 연약하여서 내 고백하고 있는 내 모양이 조금 내 성도의 모습은 흔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고백을 반석이 되게 하셔서 더 든든한 교회로 하나님 만드시고 계시다라는 것이 바로 이 고백 가운데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때로는 실패합니다. 때로는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좌절 가운데 베드로가 좌절했을 때에, 주님을 고백했던 그 고백 가운데 좌절했을 때에 주님을 팔아먹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배반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반석을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주님이 그 반석된 성도 가운데, 베드로 가운데 찾아가셔서 그것을 회복시키는 분이 바로 주님입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러분을 찾아가셔서 그 신앙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 회복된 그 신앙을 통하여 교회를 더 든든하게 세우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 믿음의 고백을 가졌기 때문에 이 고백 위에 초대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더 든든히 세우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반석, 그 반석은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늘 되새겨봐야 되는 것인데, 내게 바로 이 신앙 고백이 제대로 존재하고 있느냐, 내 신앙의 고백이 온전한가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점검해야 할 그 고백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뭐 예배를 잘 드리느냐, 헌금을 잘하느냐, 봉사를 잘하느냐, 그것보다도 더 앞서 우리를 진단해야 할 것이 내게 바로 이 베드로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주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요,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시요, 오늘 또 살아서 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늘 내 삶 가운데, 성도인 나의 삶 가운데 있느냐라는 것을 제대로 고백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 말이 내게 해당하는 말인가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잊어먹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것을 잊어먹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잊어먹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어먹고 잊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 되어집니다. 교회 와서 주님을 영접 바라보고 주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주인이 되어집니다. 직분이 쌓이면 쌓일수록, 직분을 받으면 받을수록 교회에 차지하는 것이 직분의 권위로 차지하려고 합니다.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내게 오늘 어떤 은혜를 줄까? 내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 받아내서 내가 더 부유해지고 내가 기분이 좋아지는 것, 목적이 주인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만족함을 얻으려고 합니다. 주는 나의 구원자가 되어야 되는데 때로는 물질이 구원자가 되려고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데 때로는 내 삶이, 내 능력이 나를 살리는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내 지위가 때로는 어떤 일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주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역사하는 분이라는 고백을 잊어버리고 주님이 때로는 내 삶이 어려워지니까 내 삶 가운데 주님은 안 계신 것처럼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주님으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자꾸 점검해야 됩니다. 정말 주님은,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까?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는 분이시는가? 오늘도 예수님은 살아 역사하셔서 내 삶 가운데 그 이름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계신 분으로 내가 온전히 믿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이 흔들리니까, 그것이 잘못되어지니까 내 신앙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영적인 힘이 없습니다. 내가 주인 됐는데 내가 내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무슨 힘이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져야지만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이 나타날 텐데 인간의 힘으로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하고 인간의 능력으로 삶을 살아가려고 하니까 능력은 상실하고 늘 좌절하고 실패하고 그 입술에는 원망과 불평을 낳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변절되어져 갈 때, 우리의 믿음이 약해져 갈 때에 바로 이 고백을 다시 새롭게 하는 은혜가 여러분과 제 가운데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내 신앙에 문제가 생길 때에 이 고백이 확실한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고백하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이 잘못되어지면 맛을 잃어가는 소금이 되어집니다. 이 고백이 잘못되어지면 빛을 잃어가는 등대와 같은 모습이 되어지고 맙니다. 주님은 오늘 교회를 세운데 주님은 오늘 우리 성도들을 교회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믿음의 고백이 확실한 사람, 이 확실한 믿음 고백 가운데 교회를 세우기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고백이 제대로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도라고 내가 교회라고 착각하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든 예배하든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반석,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있지만 이 고백을 잊어버리고 오늘도 직분을 받았다고 살아가는 것이 있다면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정립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세우기를 원하시는 두 번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입니다. 어떤 선교사가 젊은 청년이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늘 기도로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이지만 다른 선교사를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나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선교사로 갈 수 있을까요? 내가 선교사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 만났던 그 선교사가 이야기합니다. 형제여, 하나님께서는 선교지에 기도하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당신의 능력으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기도하는 자를 원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말씀을 부여잡고 선교지로 갔습니다. 그는 골방에서, 그는 바깥에 나가서 다니지 않지만 골방에서 그의 일들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고요한 방에 온종일 문이 닫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고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그 영혼은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고백으로 그 일을 할 때에 그 고백하고 기도하는 그를 통하여 그 죽어가는 땅 가운데 생명의 일들이 날마다 더해졌다라는 겁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믿음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는 그 사람 가운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 음부의 권세라는 말을 현대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옥의 권세. 또한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의 세력. 그래서 사탄과 지옥의 권세를 음부의 권세라고 말합니다. 사탄과 지옥의 권세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는 그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그 고백하는 사람들 가운데 승리를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환난이 있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최후의 승리롭게 하시는 것은 그 고백 가운데 있는 성도가 승리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고백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구원자가 되시고 그 삶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교회를,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성도의 삶 가운데 음부의 권세, 지옥의 힘이 그 성도를 이기지 못하도록 반대로 하나님이 그 성도를 반드시 승리케 하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어려움을 당한다는 성도를 할지라도 오늘 음부의 권세가, 지옥의 권세가, 사탄의 힘이 여러분을 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는 것을 믿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바로 여러분은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복되게 하나님 능력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들이 이기지 못하고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늘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그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교회는 어떤 권세자보다도 더 막강한 권세가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그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나지도 못하리라. 그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 예수 그리스도가 저를 지키시기 때문에 악한 자라 할지라도 어떤 악한 것도 그 사람조차 만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놀라운 권세가 바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교회 가운데,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고백이 생명과 복이 있는 것이고 이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자유의 기쁨을 주는 것이 바로 주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바로 이 교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오늘도 우리 성광교회 성도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풍성하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만을 높이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천국 열쇠가 주어진 교회입니다. 무디 목사님이 어느 한 교회를 무심히 지나가다가 그 교회 그 지붕을 바라봤더니까 그 지붕에 마귀들이 들끓고 놀고 있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교회에 들어가 보니까 텅 비어 있고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나갔습니다. 얼마 후에 다시 그 교회를 지나가다가 그 지붕 위를 쳐다봤더니까 마귀들이 많이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들어가서 보니까 몇몇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 기도가 살아나기 시작하는구나. 얼마 후에 다시 지나가면서 봤더니까 그 교회 위에 지붕에 사단의 모습들이 새까맣게 타 죽는 모습을 봅니다. 교회에 들어가서 그 환경을 보았더니까 많은 교회의 성도들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바로 교회는 열려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열쇠는 닫는 것이 아니고 열쇠는 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여는 곳이, 천국의 열쇠를 여는 것이 교회, 바로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천국의 열쇠를 허락한 곳, 이것이 다른 곳이 아닌 하나님의 교회에 천국의 열쇠를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복음을 통하여 천국의 문을 여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를 통하여 천국의 문이 열려져서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생명 얻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바로 여러분과 제가 그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성도로서 세상 사람 가운데 그 문을 열고 그 문으로 인도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성도들, 천국의 열쇠를 소유한 성도들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또한 천국의 열쇠의 비밀은 기도의 응답에 있습니다. 성경 말합니다.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교회 안에서 기도할 때에 응답되어진 것을 확신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에 약속하신 것이 분명히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늘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신앙 고백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면 하늘의 거룩한 뜻이, 하늘의 것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의 삶의 중심은 주님 중심이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은 신앙인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에서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주의 음성을 듣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자, 그 교회가 되어야지만 우리 가운데 천국의 문이 되어서, 천국의 열쇠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도 그 천국의 은혜를, 생명 얻는 일들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천국의 열쇠를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이 아무리 전도해도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내 가운데 그 신앙 고백이 없는 그 사람들이 아무리 외쳐봤자, 닫혀있는 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외쳐봤자 그곳 가운데 문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의 기쁨, 천국의 생명을 누리는 일들이 생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가 안 되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가운데 이 천국의 열쇠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내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살아서 오늘도 역사하는 그 천국의 열쇠를 내가 소유하고 있는 사람인가라는 겁니다. 내게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또 살아 역사하는 분이라는 것을 확실한 믿음의 고백과 확신이 없기 때문에 증거하는 것이 뜨뜻미지근합니다. 나에게는 예수님이 주가 아니고 내 옆에 있는 어떤 장로님의 말하는 그분의 이름으로 증거해봤자 힘이 없는 겁니다. 오늘도 나의 주가 되신 주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셔서 나의 삶 가운데 생명을 주신 그분이, 오늘도 나와 역사하신 그분이 나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분 앞으로 당신도 함께 나오기를 원합니다. 이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증거할 때에 우리 가운데 생명 얻는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일들이 있을 텐데, 그 고백을 잃어버린 성도들, 그 고백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큰 문제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사랑함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은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교회와 함께하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언제나 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울산성경교회의 역사가 44년입니다. 제가 제 나이와 같습니다. 제가 71년생인데 제 나이와 같습니다. 44년이라는 숫자가 그냥 교회의 역사만, 횟수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고백 안에 성장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이 인정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한 분이, 여자분이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근데 인사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사람을, 지나가는 할머니를 치고 말았습니다. 성도이기 때문에 찾아가서 어떻게 된 것이 물었더니까 여자분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안경을 쓰다가 안경을 쓰면 얼굴에 미워 보이기 때문에 콘택트 렌즈를 썼습니다. 근데 그날은 안경도 안 썼고 바쁜 나머지 안경도 안 쓰고 콘택트 렌즈도 안 하고 운전을 하다가 지나가는 할머니를 보지 못하고 그만 치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바로 여러분과 저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겁니다. 우리의 사명에 우리가 소유하고 있어야 할, 우리가 지녀야 될 그 보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 사명을 잃어버리고 달려가고 질주해버리면 때로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봐야 될 것을, 내 사명의 것을 지키고 살아가야 될 것을 잊어버리고 안경을 쓰지 않으면 콘텐츠를 끼지 않고 지나가다 보면 한참 지나가서야 아까 있었던 그 오른쪽 길이 내가 가야 할 길인 것을 모르고 다시 돌아와야 되는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사명의 고백이,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고백이, 신앙의 고백을 흐트러지면, 이 고백에 온전하지 못하면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보지 못하고 사람을 치어버린 일처럼,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몰아가기도 하고 우리 삶 가운데 잘못된 길을 걸어감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하는 일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강교회의 신앙의 고백을 온전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사람이 주인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큰 소리 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이름이 선포되어지고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힘써야 할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높아지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그런 교회로 만드는 것이 우리 44주년을 맞는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베드로가 했던 신앙의 고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시작. 네,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바른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이 교회의 모든 삶을 주관하는 분이 바로 주님입니다.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은 주님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광의 가족들, 우리 성광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 성광교회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여러분이 다짐할 뿐 아니라 그 삶을 향하여 힘쓰는 우리 성광교회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여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